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 보면 지금까지 왜 유월절보다 더 중요하게 맥주절을 지키라 한 이유를 알게 돼요. 유월절 중요하지요. 그러나 유월절 저녁부터 7일 동안 맥주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무교절이 너무 중요해요. 왜? 일주일 동안 유월절 딱 피 바른 것을 일주일 동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누룩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애굽의 잘못된 사상, 애굽의 문화, 애굽의 모든 거 싹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예 누룩을 집안에 두지도 마라. 그러면서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야, 유월절 이렇게 생각나요. 그래서 광야길 갈 때는 천막에 살잖아요. 이렇게 천막에 살기 때문에 천막을 주고 텐트 속에 살기 때문에 아예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예 그들 무리 밖에 나가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뭘 먹냐? 쓴나물을 먹어가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가면서 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그게 안 빠져나가면 이제 오늘 14장 금방 안 빠져나간 사람들 보입니다. 14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2절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심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산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닐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함께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볕 해변 그들의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직도 체질 안 된 상황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의 마음도 컨트롤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바꿀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믿음은 절대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absolute라는 절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말씀만이 절대입니다. 그럼 절대 하나님 언약 안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는 절대 제자로 절대 제자의 길을 가되 절대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가는 게 이게 답니다. 요거 붙잡으면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저는 8절 보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바로가 지금 쓴맛을 봤잖아요. 여호와의 능력을 지금 믿어요. 장자가 죽는 모습 보고 야야 가라. 금은 햄을 다 줘가면서 좋은 거 다 줘가면서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지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금 무교절을 치르고 가는데도 뒤에 부분 보면 여기 봐요. 12절 봐봐요. 뭐라고 하는지. 12절 보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홍해 만나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직 체질 안 된, 각인 안 된, 뿌리 안 내린 실체입니다. 이게 실제의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큰 예배 드리고도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14장 메시지 가지고는 우리가 진짜 볼 게 많아요. 우리 내 자신을 볼 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기적을 보고도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오늘 이렇게 붙잡으면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묵상할수록 진짜 은혜됩니다. 지금 홍해를 하나님이 지금 가르실 수도 있고 홍해를 덮을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장막 치게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생각 모든 거 다 알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는 지금 충만한 게 아니에요. 아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그 기적이, 그 감격이 막 계속 흥분 상태가 아니에요. 야,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400년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진짜 축복이다. 이건 놓치고 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로 끝나지 않잖아요. 광야길 100% 통과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건너가지고 7일에서 일주일만 걸어가면 브레셋 땅으로 해가지고 브엘셀바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 쟤네들 브레셋과 전쟁 치르고 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7일이 내지 11일이면 될 것을 어디로 돌리냐면 홍해로 지금 돌려가지고 40년 광야길 가게 만들어요.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들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가나안 통과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뭐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태어난 렘넌트들입니다. 2세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40년 광야길 가면서도 이게 안 빠지는 게 우리의 영적 체질이구나.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키가 있어요.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키가 집중입니다. 집중하시는데 어디에 집중하냐? 그리스도께. 그래서 24 집중이라는 단어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런 단어는 아무 단체나 쓰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마약에 빠진 사람은 24 집중해요. 잘못된 것도 24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정주영 씨 책 읽어보세요. 정주영 씨가요, 경부고속도로 할 때 진짜 이 사람은 7일 동안 양발을 벗지를 못했어요. 그냥 일하다가 그냥 텐트에서 쓰러져 자야 되고. 그러니까 7일 동안 지금 잠을 못 자고 계속 그 대통령이 언제까지 경부고속도로를 마무리하라니까 뭐 실은 촉박하지. 여기에다가 반대하는 김영삼, 김대중은 고속도로에서 막 자빠져 누워버리지. 그러면서 반대하는 무리들 생기지. 대통령은 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불렀어요. 정주영 씨 불러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정주영 씨가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 졸았다 어떻게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참 졸고 있는 정주영 씨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정주영 씨가 깼어요. 그러면서 정주영 씨가, 대통령이 정주영 씨한테 미안하다고, 그런 무리한 일을 시켜서 하면서 이렇게 한 실제 일화가 나와요. 여러분, 진짜 하나에 꽂혀버리면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메시지로 내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개인화되는 것을 메시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은 노트에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개념으로만 있는 거예요. 이 지식과 개념이 메시지화될 때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오는 것이 비전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청년들이여 더 엄비션스 비전을 가져라. 아니에요. 비전이 미션으로,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그 미션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미션을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미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전체를 이제 21장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3번 부인하고 3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3번 고난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153마리를 잡고 예수님이 차려준 조반을 먹고 이때 마지막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절대 미션. 그 미션을 붙잡고 베드로가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 당당하게 옛날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이번 주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처럼 말씀 잘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나의 메시지로, 그 메시지가 나의 비전으로, 그 비전이 나의 미션으로, 이것 붙잡고 24 집중하면 당연하죠. 이것 붙잡고 24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홍해, 저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홍해에 지금 출렁이는 물결 앞에 이들 봐요. 바로의 600명 600기갑부대뿐만 아니라 모든 기병 마병들을 이 바로가 지금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쟤네들 갇혔을 거야. 홍해에 지금 갇혔을 거야. 홍해 못 건너갈 거야. 바로의 생각이고, 그때 하나님은요, 13절 4절은 평생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수장돼서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집중해 버리면 흑암 저주 사단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집중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께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래요. 죽을 것까지도 바다의 바로의 군사들, 애국군 마병부대가 기마부대가 따라와도 죽는구나. 이건 꼼짝 못하는구나. 14절 봐봐요. 14절. 평생 내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누가 와 기다리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뒤에 옮겨 가매. 지금 이스라엘 진 앞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니까. 홍해 출렁이는 물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와 계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보다 앞서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미션을 수행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광명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언약 붙잡고 집중하고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고 미션을 수행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내 앞에 계시다니까요. 급하면 내 뒤에 가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무리 대단한 바로의 군사를 할지라도 저쪽 흑암이, 저쪽 구름이 이쪽 광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앞길에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조금 전까지 뭘 봤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지금 보고 지금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직은 양식은 안 떨어졌어요. 양식이 안 떨어져 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있는데 지금은 안 줘요. 지금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2달 동안은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 이거 먹고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 붙잡고 지금 무교절 지키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13장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가운데도 지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저 바닥에 있어도 괜찮고 망한 자리에 있어도 괜찮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몸만 인정해야 돼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리 알고 다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윗 봐요. 부와 귀와 영광이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성전을 짓는데 그 어마어마한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줄거이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절대 계획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면 돼요.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의 꿈이 돼버리면 돼요. 야, 이 안에 기가 막힌 축복이 들어있구나. 이것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저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이미지, 청사진을 그리고 가면 돼요. 그게 내 인생의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하나님이 책임져. 홍해를 만나도 괜찮고 요단강을 만나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기리가스 족속, 휘 족속, 가나안 7 족속이 장악하고 있는 땅도 관계 나승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데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미션을 붙잡고도 내 힘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를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작품, 가나안 정복이라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237, 5천 종족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홍해의 출렁이는 물을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가르신 홍해를 다시 엎어 애굽의 기갑부대를 완전히 전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 주권의 축복 속에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참맛을 나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하루 동안도 계속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붙잡은 절대 미션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